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한 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하고 가장할 줄 모르는 이 순수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란 문자 글에도 어린아이를 가리킬 수 있지만 나이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우리가 더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즉 순수하고 겸허한 그 어린아이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세상 가운데 물들어 버려 굳은 대로 굳어버린 그런 어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거칠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그런 인간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며 또 무엇보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늘 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족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은 전도하러 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런 표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5절 말씀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을 대접하였나이까? 라고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너희가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의로운 자, 헐벗은 자를 도운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그때에 어느 때에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줄인 자, 목마른 자를 돌보지 않았고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를 돌보지 않았고 나그네를 거절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곧 나를 거절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주님은 나그네, 병든 자, 또 소외된 자, 힘없는 자, 무능한 자, 옥에 갇힌 자, 즉 이런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야 할 객관적인 대상으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바로 자신의 한문처럼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단순히 사랑해야 할 불쌍한 존재, 동정해주고 병 고쳐줘야 할 대상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실제 정말 자신이 아픈 것처럼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와 같은 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거짓 나사로를 가르쳐 독일의 신학자 이 보네퍼는 날마다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사랑한다면 또 고백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거짓 나사로를 외면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죄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 또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버림받고 무능한 아무것도 아닌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라. 잊혀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서 기억하라. 벌거벗은 그런 사람을 감싸 안아 주어라.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걷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재짓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에 위험성이 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즉 순수하고 어린 신앙을 소유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자 힘쓰는 때묻지 않은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먼저 믿은 자들로 인해 혹은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상처를 입고 심지어는 교회에 떠나는 일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경고하신 그때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충분한 그런 지식도 소유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을 바로 이끄는 데에는 철저하게 실패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그들의 열심만큼은 인정하셨으나 그들은 그들의 그 열심이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자들이 아니고 망하게 하는 사단의 일꾼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론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충동질하고 유혹하는 그런 군중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은 장본인을 큰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짓게 한 사람이 더 크게 정죄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자성해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실족하게 했다면, 믿음의 상처를 입혔다면 우리들은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 날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조정 좀 해주세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도다. 아멘. 주님은 죄짓게 하는 자예요. 실족하는 죄에 대해 예수님은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말씀, 또 7절 말씀입니다. 연자 맷돌은 집에서 콩으로 비지를 만들 때 쓰는 맷돌이 아니라 당나귀가 원을 그리며 끄는 큰 맷돌입니다. 20명이 들어도 들 수 없는 돌, 그것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셨으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으셨겠습니까? 이 말씀은 분명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위한 경고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실족하게 하는 죄들, 남을 죄짓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 없이 사단에게 이끌리는 자들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리는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이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애를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다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실족당하지 않도록 무시하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렇게 또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두려운 경고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반드시 두 손과 두 발을 다 찍어버리고 두 눈을 빼어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눈 뺄 일이 너무나 많고 손을 찍어버릴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로 하여금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특히 육신의 정욕의 유혹은 너무나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법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게 되면 우리들은 더 이상 정욕에 이끌리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실지라도 정욕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에 우리는 이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깨어있어 말씀 아래 우리가 복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보호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본문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무시하고 돌보지 않고 잃어버린 한 사람의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동시에 작은 자를 보호하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작은 자에게 마음을 써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사랑이며,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그런 연약한 성도들을 시험 들지 않게 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믿음이 좋은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쉽게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함께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합니다. 서로 끌어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시는 성도님들, 또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우리가 실족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격려하며 사랑하며 함께 천국으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예배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습 가운데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 가운데 주님의 형상이 날마다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성도님들을, 또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붙들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이끌어주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주님의 모습이 날마다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여서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린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아뢰오니, 하나님, 우리의 작은 숨소리조차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